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기도의 원리를 한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암송하시는 말씀인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는데 매우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는 축복의 셈입니다. 또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에게 가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확인해 볼 때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 최근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네,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응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어떤 분들은 의외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응답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외로 잘 모른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을 하신다고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사실 평소에는 기도하지 못하다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서 정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상황들이 가끔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기도한 후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그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로 또 비밀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은 너무 급한데도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 주셔야 하는, 우리는 받을 것이 있어서 급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보하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준비하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거절감에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게 분명해, 이런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삶에서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허락하실 수 없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사실 연약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기 전까지도 우리 중에 혹시 염려하면서 혹시 괴로워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는 사전적으로 앞의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염려할 상황이나 어려움, 또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근심하게 할 그런 이 일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수용함에 있어서 신자들은 염려가 아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염려할 만한 상황은 사실 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작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큰 일로 우리는 근심하며 염려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소한 일로 염려하며 아주 일상 속에서 뭐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그 어떤 일에 매여서 그것으로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이 분명하지 않고
또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당면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에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낙심과 절망으로 또 우울감과 분냄과 극도의 불안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알려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들에 그 무한하신 능력과 선하심으로 친히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도 살아계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수시로 밀려오는 근심과 염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서 그렇게 고통하는 분이 있으신 건 아니신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간절함으로 보내온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볼 때 7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다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하셨는데 이루실 것인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변화도. 그리고 하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또 하나의 상황,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조급해서 기도하면 항상 결과물이 있는지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에 우리는 최대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도 기도의 과정과 기도하는 그 성도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결과는 우리 편에서 기대하는 그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또 긍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론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본인은 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고난 중에 있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참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기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은 7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모든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면서 사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직접 간구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물리적인 변화와 상황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인적으로 그 기도하는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고 또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대하게 되는 그 성도 자신 안의 변화가 먼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성도와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지치고 그 우울한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성도에게서 이렇게 지켜준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친히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성도들은 요새에 보호되어 있는 것 같이 그 무수한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그 평정, 하나님이 친히 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계신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고유한 평정심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이 본문에서 제가 받은 은혜의 경험을 한번 이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인천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여러분 금전적인 어려움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한 5년 전쯤 4년 전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었는데요. 사역을 하는 중에 저희 집안에 사실 이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 제 자신이 또 우리 가정에서 감당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2천 이상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월세를 살고 있기도 하고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때에 그 절박함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런 정도가 조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우리 가정에게는 사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사역을 그만둔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고난이 깊을 때, 성도에게 진짜 고난이 깊을 때 정작 기도도 안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성도에게 진짜 고난이 닥치면 믿음이 아무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이 삶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 참 이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저는 그 시간에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해답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처참한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사실 그 나아감 자체가 순종이며 모든 제 자신을 사실 부인하는 그런 헌신이었던 것으로 지금 저는 기억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이 비통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맨날 성도님들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죠.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살아있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돈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감옥 안에서 이 평강을 벌써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큰 폭풍을 몰고 왔을 때, 그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고 있는 깊은 기도의 성도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편들을 새벽마다 쭉 살펴봤는데요, 시편 130편 기자도 동일한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시인이 깊은 절망과 절규를 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임한 것은 그토록 이 사망의 고통으로 몰고 가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깊은 용서가 임하고 자신을 다시금 안정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인 사랑과 신뢰가 그에게 견고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아직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본인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편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가되 고난이 없는 삶, 염려거리가 없는 삶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생명의 주관자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과 안정을 누리면서 고난이 있는 그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담대하게 대면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응답은 물리적인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성도의 이 영혼 안에, 성도의 이 전인적인 이 인격 안에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먼저 그 성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개입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조차 부어지는 평강과 그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그 상황과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 성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또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그 답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기도가 공식이고 또 정답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익숙한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는 이 영적인 삶에 꽂힌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발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런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또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음으로써 그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감사함으로 받겠다는 순종과 겸손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이 어떠함과 우리 감정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아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선한 결론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 기도조차 안 나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도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내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까지 그렇게 불평했던 일도 죄송하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괴로울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신을 쳐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험이 없어요. 평범한 일상이 뭐 좀 우울하고 재미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뭐 기쁜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잘 지내는 거죠. 뭐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지내는 것입니까? 성도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염려 때문이 아닌데요, 성도가 그저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가운데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교만해져서 작은 일들의 감사와 기쁨을 상실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감정 기복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빈번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저 평범하고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아유 목사님이 익숙하게 뭐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뭐 좀 우울하고 좀 생기가 좀 없지만 뭐 그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지낸다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작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들 안에서 생기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능력을 성도에게 주시지 못하는 분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또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인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성도로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익숙하고 평범한 신앙생활만을 우리의 핑계로 삼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에 여러분 얼마나 큰 슬픔과 또 아픔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고삐를 당겨야 하는 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암송하는 사람에게, 단지 그냥 신자가 된다면 그냥 무조건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는 신자에게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처음 이 본당에 들어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본당 왼편에 중층에 앉아서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던 이전 사역지에서는 수도권이라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모이지도 못했을 뿐더러 기도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본당의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솔직한 말씀으로,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문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두운 세대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부유한 복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서 있으시다면, 아니면 평범한 일상에서 나를 충만하고 생기 있게 해주실 은혜를 갈망하고 있으시다면, 혹시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해 주셔서 어떤 사모함도 사랑도 보여지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시다면,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근심과 염려로 점철된 그런 삶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에게 오늘도 이 복된 약속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라야 하나님을 찾고, 그 전까지는 참 게으르고 교만해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지켰던 다니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겸손히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삶을 순종하여 이루어서 주님의 부유한 평강을 누리면서 고난과 또 우리의 일상의 반복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죄인들의 기도와 간구에 늘 부요한 은혜와 선한 결론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